사랑하는 우리 행복영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오늘 이 새벽까지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계절도 좋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꽃들도 화창하게 피어있고, 그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 것은 끝나고 나면 컵라면, 바나나, 여러 가지 간식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앞으로 새벽기도회를 다시 본당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뭐 호박죽 한번 끓여주고 먹을 것 오뎅도 해주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까요? 오시기만 하겠다면. 그러나 이 새벽기도 하면서 진정한 행복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그 구체적인 응답이 나타날 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앞으로 특세 한다 그러면, 그래, 특세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특별한 응답이 있어,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이 특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의미 있는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부활절 자체도 큰 의미가 있지만 더 놀라운 축복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약 40일 동안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또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베드로일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일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일까? 그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을까? 누구였을까? 근데 놀랍게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폐인이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분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잘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도 보통 들은 것이 아니라,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미쳤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도 약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유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성 대신이 돌아갈 때보다 그 정성의 강아지가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왜? 비록 강아지가 같지만은 그 사람은 힘이 있고,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은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멀찍이 서서 숨어서 몰래 가다가 너도 그 제자지? 아니야. 너도 그 당이지? 아니야. 너 잘 알잖아. 아니야.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갔던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헛된 꿈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무덤에 찾아갈 수 있을 때, 그것도 새벽 미명에 이 여인이 살았을 때가 아니고 장사 지내고 사흘 지났을 때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갔잖아요. 바로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새벽 미명에 이곳에 갔을 때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가 요한에게 보고했고 사도들과 함께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또 다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아서 끝까지 여기저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뭐 특별하게 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완전히 망친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그를 살려주었잖아요.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즘 같았으면 그 입술에 늘 이렇게 흥얼거렸을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인생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냥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은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주었다면, 주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셨다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한 이유가 있는지 찾아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울면서 찾고 있을 때에 여기저기 구부려서 들여다보고 있을 때 천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그 자기 뒤쪽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게 뭐 동산을 지키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까지 찾아와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납니다. 내 신앙이 어떠냐,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알아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배 자리 잘 지키는 사람,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그때가 영성이 충만할 때예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을 하면서 늘 평소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수요일 저녁에 꼭 오실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에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성도들 중에서 누가 귀한 성도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뭐 다른 거 너무 크게 결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한 번 더, 왜 그곳에 가까이 갈 때 주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울 때 더욱 친근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가장 연약하고 사모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그러면 바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왜 꾸짖었습니까? 믿음이 없음을 보고. 왜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와서 다시 전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왜 믿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지금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으시면서 주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시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찬양이면 아멘. 그런데 굳어 있으면 아멘이 안 돼. 마음이 굳어 있으면 뭐라 그래도 아유 뭐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지, 지금 내가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쩌, 하실 대로 하세요. 나는 내 갈 길로 갈 테니. 이때가 뭐냐?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완악하다고. 근데 주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좀 이런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도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뭘 만들 때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쫙 찍어내요. 복제해서 만들어내요. 뭐 이걸 하나 만든다, 요거 하나만 이렇게 애써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만들어서 기계에 딱 집어넣고 컴퓨터로 착착 조절하면 그대로 쫙 수백 개, 수만 개 나오잖아요. 심지어 엄청나게 복잡한 자동차도 디자인을 잘하고 이게 잘 개발해가지고 컴퓨터로 해놓으면 요즘은 막 전자동 기계로 쫙 돌아가면서 사람 손이 별로 안 간다니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야,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 사기도 이런 사기가 어디가 있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이게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마치 복제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있었던 그 생명, 그 능력, 그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있으면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구나, 너는 믿음이 좋구나,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뭐 믿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왜 제대로 진짜는 안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다 있는 것을 믿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꾸짖기만 한 게 아니에요. 꾸짖고 난 다음에 믿으라,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도하라. 전도하면 그때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러 가면, 복음을 전하면 그때 이런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냥 교회 오니까 내 마음이 그냥 좀 편하고 뭐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나서면, 복음을 선언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이런 표적을 주신다니까요. 표적을.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가운데 표적이 잘 없어요. 표적이 어디 가면 많이 나타납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왜? 선교사님들 가서 전도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진정한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가, 우리 행복여사 성포교회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울 때도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이유는, 행복여동산 성포교회는 성교하기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주님이 원래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가장 응답 빨리 받는 비결이 있어요. 내 기도 제목 속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개 살려주세요,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 양반 지금 교회를 떠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 양반 영혼이 잠들고 있는데 깨워주세요, 그 양반 함께 교회 가게 해주세요, 아멘 할 때까지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이고 주여, 그만하면 장단을 맞출 때도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표적이 안 나타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그때에 이런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왕 예수 믿는 것, 이런 능력을 받고 이런 표적을 받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국대학 부총장 하셨던 송기철 장로님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직히 그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자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은사를 주지 않죠? 왜 나에게 능력을 안 주세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우리 마음에 심은 말씀이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씨앗을 심어도 곧바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미국의 저명한 치유 사역자의 책을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신학교에서 치유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는 교수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 의욕적으로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치유 기도를 도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한 번, 두 번 기도를 반복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는 감기 든 사람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쭉 기도했더니 감기가 다 옮겨져가지고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감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습니까? 치유가 아니라 병을 전염시키는 목사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10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거 치유 좋아하시네. 정신 나간 목사 아니요?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 성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파서 직장을 못 나가고 있으니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가정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도 고친 역사가 못 나타나니까 포기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속으로 하나님 고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믿음의 수준이 다 나타나가지고 뭐 그런 기적이라든지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무슨 역사라든지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영적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걸 좋아할 것은 마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좀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파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글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리고 커피를 한 잔씩 탁 빼들고 오살리 기도원에 탁 벚꽃길을 걷고 있는데 벚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님들 오살리 기도원에 벚꽃 구경하러 오세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 저도 예전에 많이 다녔고 여러분도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왜 갑니까? 거기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의 동사, 응답의 동사 막 그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커피 뽑아가지고 벚꽃 보러 가자. 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지금도 거기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보니까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너무 좋아, 그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가야 되겠다, 벚꽃 구경하러 기도원에 간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금요일 되면 밤새워서 새벽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는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그때는 밤을 새워도 그 다음날 주 5일째가 아니요, 토요일 날 다 출근해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철학이도 없어졌어요. 뭐 금요일 밤에 기도하지 않아도 실컷 잠자고 토요일 아침에 출근도 안 해. 그런데 왜 그렇게 피곤해요? 노는 사람이 더 피곤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가라,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면 너에게 표적이 임할 것이야. 저는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석창우라는 화백이 있습니다. 두 팔이 없는 화가입니다. 그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팔이 있는 30년보다 두 팔이 없이 살아온 직업이 너무 행복하고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두 팔 있었을 때보다 두 팔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1984년 10월 29일에 2900V 전기에 두 팔과 두 발가락이 감전되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팔이 잘려진 이곳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갈고리 있는 거, 이걸 양쪽에 두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붓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성경을 5년째 붓글씨로 쓰고 있는데 2875m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2875m. 5년 동안. 그러면서 그 하는 글을 읽어보니까 어제 난 신문이에요.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환상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데 환상통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팔이 잘려나고 없는데 무슨 팔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픕니까? 여기 통증이 있습니까? 의수로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그런데 뇌가 팔이 있고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뇌가.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에 막 통증이 올 때는 이 통증이 막 여기 잘린 데 아픈 거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 얼마나 많이 아픈지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약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꾸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쓰는 중에 이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는 중에 거의 이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해석하기로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 1984년 10월 19일 이전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난 내 인생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난 지금 팔이 없고 발가락이 없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지만 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뭐 중앙일을 보니까 뭐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해드렸지만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난 예수님 능력을 체험하기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쓰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시작하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부활절이구나, 오늘 나갈 때 계란 2개씩 가질 거야. 다 받아가서 계란 하나씩 먹고 내일부터 부활절 찬양하려고 해봐요. 이상해요. 유행이라는 게 그런 거지. 이상하게 그냥 성탄절 지나고 그 다음날 성탄절 찬양하면 이상하고, 오늘 부활절 지나고 나면, 그래서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요, 부활절 찬송가 5곡 불렀어요. 이상하게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부활절 장소 예수 부활했으니 하려면 이상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부활절 음악 쉽게 끝나버려.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전도왕 중에서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진돗개 전도법으로 유명한 분인데, 왜 진돗개 전도법을
이분이 개발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진돗개 무슨 협회 뭐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하고 진돗개를 그렇게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순천 순동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를 새로 건축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당을 하면서 새생명 축제, 총동원 전도, 그러면서 다 빨리 성전을 채워라, 예배당을 채워라,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라 그랬는데, 이 부인 권사가 그냥 전도하다 안 돼서 자기 남편, 이분은 그때 당시 순천시의회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에게 어떻게 남자를 꼬셔가지고 자기 이 남편을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그 남편도 그랬겠지. 앞으로 밥 먹고 살려고 하면 그래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자.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야, 큰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총도 다 비어있고 여기저기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아이, 걱정이네.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그 걱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날로부터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제부터 다녔어. 왜 교회 갔는지 설명해봐. 잘 몰라. 하여튼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이 누구야? 안 몰라. 예수님이 누구야? 안 몰라. 그냥 하여튼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요, 순천시의회 의원이 22명인가 되는데 20명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뭐냐? 진돗개 뜬다 보면. 자기가 진돗개를 연구하고 진돗개를 키워보니까 한번 물었다 그러면 놓치를 안 해. 한번 찔러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무튼 야, 교회 가면 무슨 좋아. 교회 가면 좋아. 예수님이 누구지 이야기해봐. 몰라. 몰라. 그런데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1년에 75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꼭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최걸렁 목사님 시장에 나가서 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천당. 듣는 사람 너나 가라. 그래 너 예수 천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딸려오는 거예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설명해 보세요. 천국 설명해 보세요. 구원의 도리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단이나 잘하지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 몰라도 나는 천국에 가. 나는 교회가 좋아. 행복의 등산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렇게 나서면 그때 믿음을 주고, 그때 표적을 주고, 그때 기적을 주고,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의 등산 성폭의 성도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서와 절차와 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은사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주여, 계속 할까요? 끝나야지. 주여,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벚꽃도 있습니다. 저 올라가면 백꽃도 피었습니다. 복숭아꽃도 피었습니다. 사과나무도 꽃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안 가볼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먹기만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